자, 그러면 16 2장 그 마무리 단락 부분을 같이 30절부터 37절까지를 쭉 읽고 간략하게 하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절부터 읽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랬죠. 그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말이고, 그것은 그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여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뭐 영원하신 나의 기업, 뭐 기업 얘기 참 많이 하죠.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예레사라는 이 단어인데, 그 단어의 어근은 아라시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먼저 어떤 땅을 주인에게서 붙이는 사람 소작인이라고 그러죠. 땅을 먼저 붙여서 농사를 하고 있던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에 그 땅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이 있는데 그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기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의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유한 또는 유업을 이어받음, 재산을 세습함, 그 다음에 상속, 소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각각 달리하는 그런 용어가 여기 사용이 됐는데 기업이라고 번역을 대부분 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기업이라는 개념의 그 단어의 의미를 일단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원래는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었었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핏값을 주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놨죠. 그게 기업의 주인이 바뀐 상태죠, 지금. 그런 개념이다, 그예요. 기업이라는 뜻은.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세상 사람의 영원한 기업은 뭐죠? 마귀죠. 마귀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에요. 세상의 영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 기업이라는 용어는 개념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본문 말씀부터 나갑니다. 이 시온은 아모리 족속의 저 남부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랬으면 이 시온 왕, 가나안 족속의 어떤 왕이다 그러면 큰 예배당의 당회장 목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럼 이제 그 예배당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하고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 말은 전도자들이 나가서 다른 신에게 점령당했고 지배당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싹 멸해버리고, 항복을 않고 끝까지 복음에 대적을 하니까, 그리스도께 항복을 안 하니까 싹 멸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되돌려놓는 상태를 지금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첫 시간 마지막 부분에 레위기 율법을 말씀드렸었어요. 아주 바치는 것이다, 헤림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아주 바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즉 가라지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무리.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그것에 그런 사상에 점령당한 신자들은 완전히 멸해버려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건 지옥 자식이죠. 그런데 보통 지옥 자식이 아니라 배나도 지옥 자식,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도 모르니까 지금 안 믿는 뿐이고,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던져질 자들, 이게 가라지물이다 그래요. 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남녀노소 유아할 것 없이 싹 멸해야 된다, 아주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멸하여 바친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진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진다, 이제 그게 지가 죽어야 되는 거야, 지가.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지가 죽어야죠. 그런 개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걸 잘못 알면은 배나도 지옥 자식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헤렘 율법을, 모든 율법을 완전히 하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럼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완전히 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리 전해도,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뭘 선도 행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우기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에 의해서 대적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의로우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갈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대표자가 누구였죠? 가룟 유다예요. 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지고 간 사실을 믿어야지, 자기가 대신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지고서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을, 그런 경우를 헤렘율법의 적용이다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건 보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론은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어떤 성읍 얘기하면은 신약성경에서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성읍 보면은 거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안양이면 안양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양교회라는 것이 변질되어져서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과 사람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애를 써. 그럼 그게 가나안 족속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려고를 안 해. 예수가 이렇게 이런 사실을 믿으려고를 안 해.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다 믿는다고 그랬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슷한데 가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네가 가까이 가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사람들은 롯 족속이니까. 그 다음에 에서 족속 그 지역은 서들어가지 말아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거기는 우회를 해서 이렇게 돌아간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자료를 3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3장 말씀을 1절에서 11절까지 읽고 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여기 바산은 아모리 족속의 왕인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위치죠.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
중에서도 저 북부 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바산 왕은 누구와 같이 지내고 있었었죠? 모압 족속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예, 지금 시온 왕은 에돔 족속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었죠. 이제 이것도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으니 오늘은 설명을 않고 넘어갔었던 거예요. 주님의 백성인데 너무 어린 백성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가라지 부리가 섞여 있다 이거 이렇게. 이게 정말 참 혼동되는 일이죠. 이 큰 성 바벨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큰 성 바벨론에 주님의 백성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추수나팔을 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잘 다니고 있고 우리 구원받았는데 당신한테만 가야 구원이냐,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냐.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이 너무 어린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곡식과 가라지가 지금 섞여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분별돼서 나와야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참, 예수님이 세상에서 전도를 하면은 유대 교인들 중에 진실하게 믿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죠. 모세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만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었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시작하시면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야죠. 그런데 유대교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는 자라야지, 나와 함께 내게로 모으지 않으면 다 해치는 자다.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잖아요. 장사. 저 영혼들 가지고서 11조 헌물이나 뭐 내라고 뭐 감사한 거 무슨 헌금 막 축제 헌금 뭐 감사하냐. 하여튼 헌금 봉투가, 예배당 헌금 봉투가 세상 나라의 세금 봉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꾸 지원해서 샀는지. 심지어는 뭐 시골에서 저 돼지가 저 새끼 나면은 새끼 많이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도, 그것도 감사한금 내야 되고, 또 생일 딱 지나가야죠. 그러면 생일 감사 그거 내야 돼요. 인간 나라에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 감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죽을 생명을 가지고 감사를 계속하면 어차피 죽는 놈의 생명을 뭐 그렇게 감사를 했어? 이런 것이 너무 진리가 혼동되어 있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건 죽으려고 태어난 거죠. 위로부터 거듭나야 영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해야지. 왜 죽으려고 태어난 걸 뭐 그렇게 감사가 해, 그놈에게? 육신으로 태어나는 건 육계 보면 고난받으려고 태어난다고 돼 있는 건데 고난받으려고 태어난 걸 그렇게 감사해? 구원받으려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감사하셔야죠. 이게 성경의 진리를 너무 혼동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그게 육신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뭐.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시온왕처럼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완고하게 했다는 것은 이건 멸하라 라는 뜻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사람이 선한 일도 하고 말이야. 좋은 일만 해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것이 뭔 소리냐 해가면서 그냥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꾸 그래.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다. 그러면 그럼 뭐 값없이 구원받아라 그러면 뭐 그냥 그 쉬운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믿지를 않는 것이죠. 아, 이 사람 못 당하는 거야죠.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치우고 그래도 그렇지 꼭 이거 꼬리를 달고 나오거든. 이런 사람은 마땅히 아주 완전히 그냥 유아 남녀노소 없이 싹 내려야 되는 그런 헬렌율법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겠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스스로 나가겠다,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않는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90%가 넘어요. 자세히 기독교계 사람들 만나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여기서 들어보면은 믿지 않죠. 사실은 믿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믿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를 부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참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난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해야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건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어제 막 거짓말을 했다, 남을 막 욕했다. 그러면 그것은 쉽게 부인해요.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부인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거 다 인정이 가는 일이니까. 예.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선악과의 도에 중독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지.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당신이 선한 거, 당신이 옳은 거, 당신이 좋은 점,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고 좋은 것이 당신 속에 있다는 거, 그것을 부인해라. 인간 속에 있는 건 전부 다 그 위선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다운 선과 참다운 의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면 펄떡 뛰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자기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예수의 죽음을 부인한다 그 말이다.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는 가라지다 그래요. 가난 일곱 족속에 들어간 거. 그건 그냥 종자를 넘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불신의 경우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걸 보면 완전히 멸했다 그거죠.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옥이 다스리던 나라가 60성읍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읍만 60이었으니까 들판 뭐 이제 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스렸죠.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구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산의 살진 숫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시편 22편에 보면 나를 에워쌌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거기 나오죠. 이게 바산의 살진소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소라는 건 종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목축지다 이거 목축지.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살진 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 살진이라는 말을 신약성경에서는 완악하다 이렇게 돼. 배부르다. 비대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 부자다 이거예요. 부족한 것을 모르는 자들이요. 사람들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오고이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있고 그랬는데 이 높은 성벽 이야기는 시온왕의 성읍들도 36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야, 성읍이 높은 성읍이다 그 말은 성벽이 높이 쌓여 있었다.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예배당, 자기네들의 교파를 견고하게 지키는 울타리를 높이 이렇게 쳐놔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 예수님께 못 나가게 만들죠. 자기 종을 삼아야 되니까 그 성내에서 종노릇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들을 싹 멸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모든 대적하는 높아진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론을 무너뜨려야 성경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뭐 여리고성이 뭐 나팔을 불었더니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교리와 종교 체제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점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걸 설명을 할 때 모든 헛되이 높아진 이론을 파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견관진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종교 체제, 그들이 갖춰 있는 무슨 뭐 목사 제도, 그 다음에 장로회, 뭐 집사님들이 뭐 모임 무슨 이런 거에서 체제가 이게 있죠. 그것 자체를 딱 이렇게 무너뜨려 버려야만 이 성이 무너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전도해보면 참 기독교계 세상과도 안 무너질 것처럼 견고하죠. 어떤 예배당 조직 몇십만 명 모이는데도 그게 잘 굴러가는 건 뭐예요? 문과 빗장이 있어가지고 높은 성벽에다 문과 빗장 만들어가지고 견고하게 이렇게 딱 틀어 잠궈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굉장히 여러분 거기서 나온다는 기적이에요 이게 지금. 성벽 없는 고리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고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다. 그런데도 그 나라 왕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것도 신기하죠 또? 그러니까 얘가 안 죽고 남으니까는 대대로 이런 족속이 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진 송아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말씀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헤르몬 산에 관한 말씀인데,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저 북부 레바논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이 헤르몬 산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 산이다 그래요.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을 세운 땅의 예루살렘은 어느 산 위에다가 세우죠? 모리아 산 위에 세워요. 모리아 산 위에. 지금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고 있었던 것이고, 그곳은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그런데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신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 했어요?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게 하늘의 시온산. 그래서 이 시온산 얘기를 이거 오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4장 48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4장 48절. 땅의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세워진 것은 하늘의 시온산이 아니죠. 거기는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게 신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의 산 위에 세워진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역사상으로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진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를 시온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땅의 백성들은.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시온이라는 것은 헤르몬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4장 48절 줄쳐가면서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에서부터, 이제 줄쳐놓습니다.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시온산이란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은 모리아산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모리아 산 위에 세운 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세워진 성전이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 세워진 성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시온산 곧 헤르몬산에 세워진 이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죠. 주님이 친히 아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세우는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사들, 장자들만을 위해서 헤르몬산, 시온산 위에 세운 한 성에 데려가는 것이 최종 추수인 거예요. 자, 이 성경 이야기를 기독교계에서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 모리아 산 위에 세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에 의해서 저주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실 한 성은 하늘의 시온산이죠. 그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죠. 영원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땅의 기업이 있고 히브리인들에게 하늘의 기업이 있는데,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고, 땅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백성을, 땅의 백성도 가지고 계시고 하늘의 백성도 가지고 계시죠.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시간에 기업 얘기 이미 했었어요. 기업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원래 어떤 소작인이 어떤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차지하고 있었는데, 원래 다스리고 있던 자를 쫓아내버리고 멸해버리고 새 주인이 그 땅을 차지한 상태, 그것을 유업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상태, 이것을 기업이다 그런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런데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있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있다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냐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참 쉽고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 문제다. 이제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니,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상징하는 거다 해놓고, 사라는 영적 자손들 우리의 어머니고, 하갈은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의 어머니다. 사라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히브리서 이제 11장 12장에 가면 저희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들, 후사들을 위해서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하늘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더 좋은 본향,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 고향이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 더 좋은 본향인 땅의 고향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고 인생을 산 사람들은 모두 이 생을 살 때 장막에 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참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죠. 야, 이제 내가 장작교회 하면 이해가 영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한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성경 모든 것을 다 보고 결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가진 장자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거기에 하늘의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모임인 교회, 어린 양의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거하고 있어야죠. 확실하게 구속을 받았으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안양 여기 석수동에 뭔 장소였는데 그저 하늘에 있다고 그러대. 그럼 미친놈이더만 완전히. 이제 이러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용어도 모르는
누가 미친 놈인지는 이제 대봐야 아는 일이고,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 미친 건 맞죠.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바랍니다. 미쳐도. 야, 계시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체로 뭐 으쌰으쌰해서 무슨 조직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때로 몰려가니까 큰 길 대로로 가는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도 몰려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인데, 예수님은 12명이 졸졸졸졸 따라가, 이리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 가면 저리로 따라가고. 야, 숫자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가 숫자가 많겠어요? 유대교인들이 숫자가 많겠어요? 말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거는. 아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몇 명이나 모이느냐고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몇 명 안 모여. 그냥 10명 모여 이러세요. 그냥 그 숫자 좀 채워달라고 이러세요. 계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목적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러려면 하늘의 시온산이 뭔가, 하늘의 예루살렘이 뭔가, 땅의 예루살렘이 뭔가.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아브라함이 장자들만 들어간다고 돼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거도 모르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 어디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조차도 다 읽고서도 안 보여.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깜깜하게 딱 가려놔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늘의 장자께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그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거요. 이상한 소리 한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상한 소리만 했어요. 선지자들이 전부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세상사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를 말하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이, 하늘에 대해서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또 그러고, 영을 이상한 영 받았으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단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다 그러고, 바울 보고는 나사렛 이단이 괴수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한테 이단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 소리를 안 들으면 예수를 잘못 못 믿고 있다 이거. 예수님이 이단이고 바울 사도들이 이단인데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를 내가 잘못 믿고, 난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 사도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대로로 간다 그 말이요. 이단 소리를 안 들으면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길로 가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성경을 할 때는 이런 것이 너무 불분명해. 이런 것을 다 들춰내서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두 번도 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거 들어보면, 그거 들어보나마나 그거 수학한 이단 나왔다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 교만이거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무슨 신학교 교리를 믿고 뭐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가지고서, 누룩 섞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면 아멘 아멘 하고 그거는 받아들이고, 말씀이 있는 것을 말씀대로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치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자, 이제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3장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이쪽 땅이라는 거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렸다. 뒤에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서에 보면 스닐 얘기 많이 나오죠. 스닐 읽어보셨죠? 그 스닐이라는 말은 헐몬산, 헤르몬산,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4장 아까 4장에서
예, 조금 전에 내가 4장 48절 읽었었죠? 거기 다 출처놓으셨죠? 예. 예, 4장 48절에 보면 많이 넘어가가지고 48절에 보면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시온산은 곧 헤르몬산이죠. 히브리인들이 시온산이다 라고 말하면 헤르몬산을 말해요. 스닐산을 말하는 것이지 모리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예수가 죽지요. 이삭이 죽지요. 거기서 승천을 하면 헤르몬산으로 승천을 하시는 것이지 죽는 예수를 우리는 믿지 않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들어가는 예수를 믿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모리아산에서는 죽고, 모리아산에 무덤이 있죠. 바위에 판 무덤이. 거기에 장사됐다가 거기서 부활되어져 가지고서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헤르몬산,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믿으면 이단이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죽는 예수 믿는 거죠. 죽는 예수. 우리는 영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신령한 채고 설교를 한 데를 보면 다 십자가가 끝이요. 모든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가 없이 그러면은 장사가 있겠어요? 당연히 십자가를 거쳐야 장사가 있고, 장사되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되어야 승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율법을 계속 유대인들이 지켰던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영광 앞에 이르려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다 지켰는데도 여호와 영광 앞에 이른 육체가 있었다 했어요? 없었다 했어요? 왜 없는 거예요? 땅이 예루살렘에 가서 늘 제사를 했기 때문에 없다 이거요.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상이 없었다 이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열조의 조상들은 하늘에 저희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고 믿었지, 땅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려고 믿음 생활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리아산에다가 이삭 갖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거기에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어져 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처소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완전한 대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나는 여기까지 십자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만 날마다 부리 죽고 앉았으면 장사의 경면 이단 나왔다 그러죠. 당신 무덤이 뭔지 아냐? 한번 물어보세요. 십자가에서 사는 사람 보고 당신 무덤에 장사돼 본 적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은 십자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건데, 무덤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무덤에 장사된 적이 없다라는 뜻은 십자가를 사실은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안 죽었으니까 묻지를 않은 거 아니야 지금. 멀쩡하게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부활절 예배 금년에는 연세대학교 어디서 한다고 광고에 썼더만, 부활절이라는 절기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오면 부활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을 바위에 판 무덤에다가 장사되어져야 그 무덤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근데 부활할 때 어떻게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무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 하나님은 다 하는 방법이 있어. 그걸 빛의 소리다 그래. 빛의 소리다. 무덤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부활돼가지고 괜히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떠돌아다니는 귀신처럼 유령처럼 그러고 다니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승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의 영광 앞에 가는 거예요. 임재초소 앞에. 거기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딱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땅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계속 하니까 선지자들은 이제 그놈의 제사 좀 그만해라. 이제 아주 기름 날마다 태우고 제육 불살르고 날마다 하고 피 뿌리고 해서 이제 진력이 났으니까 그 이제 그만 좀 가지고 와라. 이제 모세는 그걸 갖다 계속 하라고 그러고 선지자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장날에 춤 저 세상 말로 허야 오라 하지 말아야 오라 이거. 도대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셔서 율법으로 행하던 모든 짐승제사를 단번에 다 폐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율법 제조도를 개혁시켰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하늘에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앉힌 바가 된 사람들이나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 모임 교회와 천만천사와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이지 이 말이 아무나 다 이게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준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그 기업이 뭐예요?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거룩한 성이죠.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얘기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근원부터 과정을 알고 결과를 다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만 흐름을 따라서 명확하게 알고 표대가 정확해야 신앙생활을 확실한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괜히 예배당에 성당에 사람 많이 간다고 대로로만 이렇게 그리고 몰려왔다 몰려왔다 이런 생활을 백날에도 다 그게 멸망의 자식들이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생명길이라는 건 좋고 협착한 길이다. 그럼 예수님이 가신 인생길이 좋고 협착한 길이에요. 사도들은 그 길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지금 긴 얘기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상징이니 요단 동편의 전쟁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주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대한 전도를 상징하고, 먼저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부터 전도를 하죠.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전쟁은 이방 땅 전도에 대한 상징이다. 이방 땅 전도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하시지 않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이 되셔가지고 임하신 그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요단 동편 땅만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 서편을 마무리 정복을 한다. 성령이 이방 세계, 이방인의 충만이 차기까지는 성령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이방인들의 이방 땅에 대한민국에 오신 적이 없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는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지금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성경의 그 경륜을. 그 다음에 모세로 말미암아 정복한 요단 동편의 전쟁 수행은 인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70사도도 보냈고 12사도들도 보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에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벌써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니 모세가 취한 요단 동편은 두 지파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으로 기업을 요단 동편에 미리 받아놨죠.
그럼 요단 서편이 정복이 다 되면, 즉 이방의 때가 끝나면, 이방의 충만이 차면 이스라엘이 신앙의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약속으로 받은 요단 동편 기업으로 돌아가서 자기 기업으로 상속을 받아야죠. 그것이 천년 왕국이다 그 말이요. 이게 우리는 하늘의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앞에서 아모리 족속 시온 왕국과 바산의 왕국을 치고 빼앗은 요단 동편의 땅은 교회 시대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주실 기업에 대한 역사적인 표상이며,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상징이므로, 주님은 혈통적인 12지파의 이스라엘과 12사도로 대표되는 영적 이스라엘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하여 주님의 왕국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